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석 달 정도까지 그 예레미야서와 열왕기하서, 그러니까 역사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2장부터 25장까지 공부할 터인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아주 특이한 왕이에요. 왜냐? 그 유다의 왕 중에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만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게다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거는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킨 사람들에게만 해준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시야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아마 그 유다 왕 중에서도 최고의 칭찬을 받는 왕이 아닌가 싶습니다. 3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보면 요시야가 명령을 내렸는데 제사장들이 뭐 미적미적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제 직접 자기의 부하들에게 이 성전 재건 보수하는 것을 명령하죠. 6절,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성전 수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행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8절,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제 성전 수리하라고 왕이 명령을 했는데 잘 안 지켜요. 그러니까 결국 왕의 이제 신복들이 성전에서 이제 그 성전 함에 사람들이 헌금한 거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쏟아내서 공사를 하게 해요. 그런 공사 중에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것이 왕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12절,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대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제 그 요시야 왕이 이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왜? 이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벌을 내릴 것이다. 근데 그게 자기에게 내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럴지 선지자에게 물어봐 달라고 이제 부하들을 보내는 거죠. 14절,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이제 그 중에 여러 선지자 중에 훌다라는 여선지자에게 찾아갔어요. 왜 여선지자에게 갔는지, 훌다가 누군지 그런 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분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니까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좀 만나기가 쉬웠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안 걸렸겠죠.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 선지자의 말씀이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희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8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에게 돌아가서 편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 선지자의 말의 핵심 뭐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 줄 것이다. 그러나 요시야가 회개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는 목소리를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시야 왕의 등급과 평가가 나옵니다. 요시야는 최고의 칭찬을 받은 왕이죠. 그리고 요시야가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통곡을 하죠. 왜 그랬죠? 자기들이 지금 어려운 이유가 이 율법책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못 살았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때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죠. 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는가?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뿐인가요? 왜 중세 천주교가 면죄부를 팔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오늘날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다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는 성도는요 성경을 직접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구에게 전한 말씀은 자꾸 헷갈려요.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본문을 직접 읽어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내가 직접 깨달아요. 그래야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큐티 강조하고 예배 끝나고 성경 읽고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말씀이라도 좋으니까 꼭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올바로 섬길 수 있고 그래야 섬기기는 섬기되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수요 성경 오신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제 자기가 그걸 안 왕은요, 백성들을 다 모아요.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3절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제 요시야가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이제 예전처럼 다시 언약을 맺는 거죠. 4절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부터 다 정결하게 합니다. 그 전에 바알과 아세라 섬겼던 거 다 꺼내서 불살라버리고 성전 안에는 재도 남기지 않게 합니다. 5절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를 폐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방치한 제사장도 폐하고 그 다음에 그 우상을 직접 섬기는 자들도 다 폐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폐했다는 건 제거했다, 없애버렸다 그런 뜻이죠. 6절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서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성전 안에 아세라 상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알겠죠. 그거 다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한 그 부대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거죠. 여기 보면 남창의 집이 있었다 그래요. 남자 창녀들이죠. 참 이거 얼마나 타락했으면 8절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이제 산당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성전이 생기기 전에 있었는데 이렇게 산당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각기 자기 원하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가 중앙으로 모인 거죠. 근데 여전히 중앙으로 모였지만 자기들의 스타일대로 섬기던 그 제사장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다 헐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 지내던 사람들, 제사장들은 먹는 거는 해결해 주지만 다시 제사장 직분을 하지는 못하게 했어요. 10절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 그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흰놈의 골짜기에는 아마 노천 산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태양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애굽에서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답답하죠. 12절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을 가루로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므낫세가 아마 다락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아몬이 계속해서 뭔가 우상을 세웠을 때 단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거 다 쏟아버리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것도 다 쏟아버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부정하게 만들었다.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잖아요. 부정하게 만들어서 아무도 거기 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15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남유다에서 끝나지 않고 북이스라엘까지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단들에다가 말이죠, 해골을 갖다 놔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누구나가 다 이 죽은 시체에 접촉하면 그게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3장 1절 2절에 보면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언제예요? 이게 여로보암 때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그때 이미 요시야가 이런 일을 할 거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7절.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그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아까 말했던 열왕기상 13장 1절에 등장했던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의 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둔 것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증언하는 거죠. 19절.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사마리아까지 다 정화하고 돌아온 거죠. 오늘 본문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후에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개혁에 돌입합니다. 이 개혁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왕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저는 여기서 회개의 진정한 모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잘라내고 정결하게 하고 내 삶을 고쳐내는 것입니다. 하던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것은 잘라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설교자로서 말이죠, 좀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경우, 혹은 저 자신이 뭔가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사람 얼굴 싹 바꾸고 말이죠, 이거 안 돼! 딱 하는 그런 결단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우유부단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구나. 하나님, 회개할 일이 생기면 단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회개할 일이 있으면 단호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21절.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번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성경을 안 읽으니까 유월절 당연히 못 지켰죠. 유월절을 안 지키니까 어떤 일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어진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에도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야 되고,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거죠. 24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신접하던 자도 다 제거합니다. 요시야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종교개혁을 한 거죠.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는 정말 올바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막지 못했어요. 왜? 이미 나라가 망하기로 작정돼 있어요. 요시야가 한 일은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것이 막지를 못한 거예요. 너무 늦어버린 거죠. 28절.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아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난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차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지금 이제 요시야가 죽고 나면 한 30년, 20 몇 년 만에 이제 유다가 망합니다. 요시야가 지금 괜히 바로가 그냥 올라오는데 전쟁하러 나가서 죽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너무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 일은 훌다가 예언한 대로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요시야의 계속된 그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개혁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의 멸망을 막지 못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철저하게 개혁을 한 왕, 하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은 왕, 그러나 너무나 허망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멸망을 막지도 못해요. 저는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니 도대체 이렇게 철저하게 개혁을 했는데 왜 망했을까? 왜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본문에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근데 스바냐서를 보면요. 왜 스바냐서를 보냐면은 스바냐서의 시작이 이렇게 됐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 그러니까 스바냐가 사역할 때가 요시야 왕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바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떠냐? 유다에 대해서 심판하는 게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한뜻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왕은 이렇게 철저하게 개혁을 했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유다는 비참하게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가 허망하게 죽는 것 같은 이 모습이 허망한 게 아니라 훌다가 말한 것처럼 아주 비참한 것을 보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다. 악한 백성 때문에 혼자 고분분투하는 요시야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애굽과 전쟁에서 죽는 게 꼭 저주받거나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평가할 때 전부 다 우리의 시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조브라운 눈으로,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눈으로 그것들을 평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분 너무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저렇게 뭐가 안 되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또 저는 정말 악한데 저렇게 오래 살지? 왜 저렇게 부유하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우리가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는 것에 가치를 두고 물질이 많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가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오래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살고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걸 누리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느냐예요. 요시야가 비록 전쟁에 나가서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고 최고라고 찬사를 보내면 그 인생 잘 산 인생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저거 왜 저렇게 살았을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엔 적어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요시야가 죽고 나서 이제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등극을 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 사람이 왜 여러 왕이 있는데 신하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을 세웠는가? 이 사람이 반애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요시야가 애굽에 가서 죽었잖아요. 갑자기 전쟁하다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을 세운 거죠. 근데 이 사람 3개월밖에 못 해요. 왜 그렇죠? 애굽이 그걸 가만두겠어요? 지금 전쟁에서 왕을 죽였는데 당장에 갈아버렸죠. 33절 바로 누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아하스는 벌금 물고 끌려가고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35절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제 애굽에서 세운 여호야김은 벌금을 냅니다. 그리고 11년간 다스려요. 근데 악을 행했다고 돼 있어요. 1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 여호야김이 이제 다스리는 시대에 3년간은 이제 바로를 섬겼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엔 바벨론을 섬겨요. 왜냐하면 이제 애굽과 바벨론이 이제 싸워요. 전쟁을 했는데 갈그미스라는 전쟁. 이게 고대 근동아시아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에요. 여기서 그냥 신흥국 바벨론이 애굽을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이제 힘이 있는 거죠. 바로 유다를 와서 이제 징벌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의 꼬봉 같으니까. 그때 이제 다니엘도 잡아가고. 근데 여호야김이 한 3년을 바벨론을 섬기다가 이제 돌아섰다. 이런 말씀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서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공격을 받는 이유가 뭐냐? 다 므낫세가 지은 죄가 계속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5절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열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알겠죠? 이제 애굽으로부터 이제 바벨론으로 근동하셔 패권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유다 왕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두 왕 다 악한 왕이에요. 여호아하스는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이냐? 므낫세 치하에 지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점이 지나버린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작정하셨으면 그 심판은 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심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심판 약속도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심판이라는 게 심판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기회가 주어지는 때가 있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때가 지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냥 심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 심판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 결정돼서 이제 심판으로만 달려가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심판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그런 복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흐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번째 해이라.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에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13절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집어내고 또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의 모든 그릇을 다 파괴한 거죠. 이때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요. 이 모든 것이 히스기야에게 예언한 말씀대로 되는 거죠. 14절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에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울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여기 이 말씀은 14절은 전체 개요예요. 이런 사람들을 잡아갔다. 그리고 15절에는 백성의 지도자들, 16절에는 용사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해요.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14절에 보면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6절엔 용사 7,000명. 아니 언제는 10,000명이다가 언제는 7,000명인가? 아마 위에서 말한 10,000명은
뭐 지도자나 또는 군인이나 다 합쳐서 10,000명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16절에 있는 7,000명은 아마 전투병만 을 말하는 거 아닌가. 혹은 어쨌든 둘을 이렇게 용사라고 말하지만 그 용사들을 정의하는 정의가 좀 달라서 숫자가 틀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7절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맏다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바벨론이 유다의 왕을 세워요. 그 왕 이름이 시드기야요. 이 왕이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거죠. 20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까지 가느냐?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끝까지 가게 되는가? 첫째는 시드기야가 여전히 악해서 그렇죠. 두 번째는 시드기야가 등극한 지 8년 후에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왜 배반하는가? 아니 바벨론 배반하는 거 잘하는 거 아니야? 근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한 이유는 애굽에 호프라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좀 정치를 잘해요. 아, 저 사람이라면 어쩌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줄을 댑니다.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망할 수가 없는 거죠. 1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1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이제 세 번째 침입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래서 이제 포위한 거죠. 포위했더니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1년 반 만에. 4절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이제 포로가 계속되어 있으니까 1년 반이 지났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한 거죠. 도망을 했는데 잡혔다는 거죠. 6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 왕은 이제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빼져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이제 유다가 완전 망해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된 사람이 없어진 거죠. 오늘 본문에는 유다의 마지막 두 왕에 대해서 아주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여호야긴은 8개월 동안 다스렸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도 악을 행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긴이 그렇게 되는 거 다 봤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겨야죠. 상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그렇게 예언하니까. 근데요, 이 시드기야에게 큰 유혹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애굽에 대한 소식이에요. 아, 애굽의 새로운 왕이 우리를 구원할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애굽 왕을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과 나라를 망하게 해요.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판단력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요, 어떤 유혹의 눈이 어두워서 판단을 잘못하면 그냥 그것이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회교회 성도들이요,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 중에, 여러 가지 기도 중에 하나님, 내가 잘 판단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게 판단력을 주십시오. 저는 이런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전에 그런 커머셜이 있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뭐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 인생의 판단은요, 한 번 잘못하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잘 한번 선택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판단하는 지혜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이 파괴되는 장면이 나오죠. 10절,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얼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의 무리 중에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냥 성도 헐어버리고 쓸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아무것도, 여기 비천한 자라는 건 아무 재산도 없는 사람만 남겨둬가지고 이제 포도 농사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13절, 갈대아 사람이 또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닥을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성길대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성전에 있는 기물을 다 탈취해 간 거죠. 16절,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며,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정말 어마어마한 놋을 탈취해 갑니다. 이때 당시 놋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금속이죠. 18절,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마지막 남은 사람들 데려가서 다 쳐 죽이고, 그리고 이제 유다가 망했다는 말을 이렇게 말한 거죠.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누구가 사로잡힌 게 아니라 유다 전체가 이제 사로잡혀 갔다. 끝났다. 22절,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니라 하니라.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 사람은 바벨론 섬기자 그래요. 그런데 25절,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게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애굽으로 피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는 지금 중요한 사람이 하나도 안 남았다는 거죠. 완전히 비참하게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는 여기서 끝나도 돼요. 그잖아요. 끝났잖아요. 이제 망했다 그래도 되는데
굳이 27절부터 30절 말씀이 나옵니다. 27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브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에 여호야긴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바벨론에 여러 왕들이 잡혀왔는데 그 여러 왕들보다 더 낫게 해줬다. 그리고 먹고 사는데 어렵지 않게 해줬다. 이게 지금 벌 받아서 지금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런데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하게 여기시나 우리가 회복될까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마지막에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유다가 망한 후의 모습을 기록해요.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성 안의 모든 건물이 파괴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도 없어져요. 또 그나마 바벨론에서 세운 그달리아도 동료에게 살해돼요. 남아있는 모든 유다 지도자들은 애굽으로 떠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에는요, 쓸만한 사람도 하나도 안 남고 쓸만한 건물도 하나도 없고 완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열왕기서의 저자는요, 희망을 그 예루살렘에서 찾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에게서 찾아요. 누구요? 여호야긴. 이 사람이 나라가 망한 지 26년 만에 위치가 회복된 거예요. 같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그렇구나. 여호야긴 왕이 회복되는 거 보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면 결국 우리도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진노를 하고 계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지금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면 언젠가 우리도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어떤 데는 잘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가 있고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우리를 향한 긍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이 이룰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들의 희망은요,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희망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더웨이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날마다 목도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유다의 마지막 망하는 장면을 보면서 죄악에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